스무 살 중반에 제가 이제 뮤지컬을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뮤지컬을 보니까. 왜 심장이 뛰었을까요? 내가 저 무대에 한번 서야겠다. 저 자리가 내 자리다. 드디어 내 자리를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심장이 막 너무 떨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심장이 떨린다고 해서 저게 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친 거죠.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제가 막 뮤지컬이 하고 싶다고 공연 기획자님한테 가가지고 저 한 번만 세워주세요.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획자께서 저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안 세워주죠. 그거는 망하자는 지름길이잖아요. 여러분, 저를 굉장히 신뢰하시네요. 연기 잘할 것 같이 생겼나요, 제가? 아니, 뭐 노래도 잘 못하고 뭐 연기도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저를 세워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망하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극이나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목사님 매주 이야기하시는 뭔가 말하면 인싸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매주 말씀하시는 거겠죠? 폭삭 소가수다야도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출연하는 주연 배우들이나 조연 배우들이나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이 돼서 연기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극본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되어서 연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돼야 되나요? 못 돼야 되나요? 교회 못 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신천지 혹은 뭐 다른 분들이시겠죠? 교회는 잘 돼야 되죠. 교회가 잘 되려면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전자투표하게 되는데 장로님 후보로 누가 나오셨죠? 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오늘 설교를 듣고 찍을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도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교회 사람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투표도 하고 당회를 통해서 후보가 세워지지만 이 모든 가운데 숨어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울까요? 하나님은 뭐 잘생긴 사람? 뭐 저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다 잘생긴 사람들만 하나 보구나. 잘생긴 사람, 혹은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지적으로 뭐 훌륭한 사람,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아십니까? 부족함을 캐스팅하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누구를 통해 세우시냐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잘하는 사람이 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부족한 사람이 쓰는 것. 우리 부장사님 부족합니까? 아니요. 저는 하염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다.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쉽게 얘기하면 알바노. 다음 주에 이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요. 진짜 짜증난다. 이런 인간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려는, 그러니까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제 모세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예요. 문제의 근원이 모세.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데리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안 읽었는데 1절을 보시면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을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못 믿으면 어떡해요? 이런 거죠. 저는 신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지팡이 너 던지게 하시고 또 손을 넣었다 뺐다 하게 하셔서
이제 나중에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 안 드릴 테니까. 모세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다. 너는 능력을 내가 줄 거야. 이거를 이제 보여주시죠. 자, 모세는 능력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뭐 하면 되죠? 출발하면 되잖아요. 예. 이럴 때 같이 웃어주고 해야. 예. 원래 예배는 같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같이. 예. 출발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금쪽이 모두가 마치 우리 목자들처럼 우리 임원들처럼 우리 사역팀들처럼 금쪽이 모두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과 같이 말합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잘했던 사람일까요? 못했던 사람일까요?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식에 생각해 봤을 때 기적도 보여주고 또 이 말빨로 잘 이렇게 만들어 가야 이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다 할지라도 또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애굽 왕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까지 설득하려면 이제 자신의 생각에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말을 못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작작해라. 야, 하나님이 좀 가라고 하면 너에게 능력도 보여주셨고 다 했는데 말이 뭐 더 필요하냐? 네 말 못한 거 하나님 채워주실 건데 그냥 좀 가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이 사명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문제는 보통 우리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부족해서 저것이 부족해서 시간이 안 돼서 이것이 안 돼서 나는 집이 너무 멀어서.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에 특세 5일 동안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 나왔습니까? 목사님 상황이 안 됐나요? 여러분들 상황이 안 되셨나요? 문제는 어디에 있죠? 왜 말하기가 어려우세요? 문제는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흥회 못 나오면 누구 문제입니까? 목사님 저는 아침부터 출근을 해야 되고요. 알아요. 저는 또 저녁에 알아요.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선교 가는 거 누구 문제입니까? 선교 못 가는 거 누구 문제예요? 한번 쭉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은 상황에서 갔던 사람들 이야기 좀 쭉 해볼까요? 엄청 많아요. 우리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이게 이런 여건이 안 돼서 저런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못 간다는 모세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가요. 저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지었대요. 그걸 이야기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러분, 지음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만들었다라는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그 왕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한 명 한 명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여러분들 안다라는 건 뭡니까? 바둑에서 혹시 바둑 잘 두세요? 저는 바둑을 아예 못 둬요. 제가 아는 바둑은 알파고인가요? 그런 거 아무튼
여러분, 근데 바둑에서 한 가지는 뭡니까? 상대의 수를 알면 그 바둑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모든 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는 것은 다 끝난 문제라고요. 또한 더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라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핵심만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모세가 상대해야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주무를 수 있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좀 알고 있지? 나 이런 존재야. 근데 좀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청함교회 목사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아는 체를 했어요. 누구세요? 그래서 저 청함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기분 나쁨까지도 내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주요, 창조의 주요, 그리고 통치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흔들릴까요?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고 계시다라는 그것 하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 정말 가진 게 없어요, 나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캐스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오늘도 부족합니다 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을, 물론 캐스팅하는 것은 좀 답답한 일일 수 있지만 캐스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아멘을 하셔야죠.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첫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됐습니다. 내가 비록 뭔 부족해요? 말에는 부족하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도 바울은 말이 부족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일들을 해낸 사람이에요. 신약에. 그거 다 말로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러니까 비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비록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필요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여러분, 한번 묻죠.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한테 맨날 악보 보는 법, 화성악을 배우라고 합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필요하죠? 근데 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역시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듣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하여가를 씁니다. 이 하여가라는 그 시가, 그러니까 조선 초대 왕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썼는데 이제 고려의 충신 이제 전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쓴 글인데, 글이 이래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와, 진짜 글 잘 쓴다, 말 잘한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전몽주가 되더라고요. 바로 갈아탔어요. 나는 바로. 너무 말이 좋아. 여러분들 역사를 아시지만 전몽주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충성을 택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앞에서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없다면 바로의 마음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를 알고 나를 보내신 이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게 인생의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의 능력이요 비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부족한 존재이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뭡니까? 진짜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뭘 이야기하면 저 못해요서 빼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저는 못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결점 많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은 그만큼 부어주실 능력의 공간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세상은 없는 것이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뭐 없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마야하고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뭐 없는 인간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머리도 좀 해보고 옷도 젊게도 좀 입어보고 숨기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요? 세상은 없는 것이 들키면 그대로 끝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그것이 복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없는 것을 기뻐하세요. 미친 사람처럼. 헤헤 나 못해요 하면서.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믿음이 저에게 없으면 저 한시라도 못 견뎌요. 왜요? 없는 존재니까. 항상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삶을 견디겠습니까? 없으면 저주라는 그 믿음과 신앙 아래, 믿음 아래 산다면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우리 리더들을 양육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양육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기대합시다. 여러분들 없는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후로는 진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제가 가겠습니다예요. 지금 벌써 한 3번째 된 것 같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의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환장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낼 거면 모세랑 이 실갱이 했겠습니까? 저였으면 이제 모세 아웃이에요. 넌 끝났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랑 일을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모세라는 사람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노하여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노하였다. 여러분 노하였다는 말은요 관심입니다. 포기하지 않음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성적 안 좋은 애들 막 때리시더라고요. 근데 저 안 맞았어요. 그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안 맞았을까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저는 포기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안 먹고 나고 한참 지나 보니까 나 포기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거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섭게 다가오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섭게 다가온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좀 무섭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사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아직 모세에게 기대가 남았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세에게 아론을 같이 보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갑자기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을 언제 예비해 두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에게 사명을 주기 전부터 아론을 붙여줘야지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대며 못 가겠다고 하니까 아론을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좋은 믿음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실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 한번 봅시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았나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가봐서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하셨고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요. 여러분,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12장 이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2장까지만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땅은 어디인가요? 보여줄 땅은? 몰라요. 그냥 모르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론을 붙여줄 계획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보여준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뜻이 보인다? 거짓은 아닌 것 같고, 맞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겠죠?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없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뭐라고 기뻐하라고 하고 싶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인내가 장난 아니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최근에 인스타 하다가 제가 정말 요즘 눈여겨보는 그 홍대에 뉴송처치라고 있어요. 남빈 목사님이라고 저희 이제 청년 특세 때 오시는데 그 계정의 스토리를 보게 되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당신이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었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었냐면 당신이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분입니다. 저였으면 이미 모세는 아웃, 치아뿌라 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라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양보하고 더 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가대를 꽤나 오래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음치세요. 그러니까 남들 다 부를 때 혼자 독창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면서 흉내도 못 내겠어요. 여러분, 그 음치의 어머니께서 성가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가 음악을 모르는데 찬양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 때문에 세션이 엄청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시기를. 여러분, 당신이 어떻게 사역을 오래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찬양팀을 예로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음악만 잘하면 찬양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 잘 친다고 해서 찬양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함께 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걸어가주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하나의 착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명에 먼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모세를 끝까지 붙잡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니면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기회라는 것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 아웃시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 앞에 지름길로 가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빠르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집요하게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도망을 치려고 해도, 요나처럼 도망을 치려 해도 또다시 사명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이제 목자 모집을 해야 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진짜 별것 없는 인간이라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특별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특별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가 특별해진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여러분 다윗만 봐도 다윗은 남의 여자를 뺏은 사람입니다. 여기 남의 여자 뺏으신 분, 남편도 죽여보신 분, 신고하게. 우리는 그럴 만한 인간이 못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했습니까? 그가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끝은 17절로 맺고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통해 무엇을 합니까?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인 야구를 28살 때부터 8년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8년 정도를 할 때 대부분 사회인 야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홈런을 한번 쳐보자, 내 인생에. 예. 그래서 제가 홈런을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아니, 지금 제 운동신경을 보고도 그렇게, 저는 홈런을 쳤습니다. 오늘 축구하러 가는 그 구장에 꼭대기 가면 야구장이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 홈런을 쳤어요. 제가 홈런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접었어요. 이 야구에는, 사회인에는요, 이 배트가 중요해요. 배트. 그래서 야구 방망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야구 방망이가 진짜 면기다. 진짜 홈런이 잘 나온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면 중고가도 새 거보다 비싸져요. 그런 어떤 재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쳤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좌절했던 게 있었어요. 좌절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죽으라고 쳐도 홈런이 안 나왔던 똑딱이 타자만 되었던 배트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출,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야구를 한 친구가 그 배트를 잡더니 그 홈런을 그냥 쉽게 치는 거예요.
뻥뻥. 저게 저렇게 원래 잘 쳐지는 거였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배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구나를 그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하나님은 이쑤시개로도 홈런을 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쑤시개에서도 홈런을 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지팡이와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게 두시면 우리는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허탕을 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세요.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는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그런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까지 읽어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10이 많아 그물이 찢어 진지라.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엔 자기 중심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보통 무게추가 어디에 가 있냐면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 있어요. 아니면 타인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순종한 말은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음성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내면의 동의, 그러니까 자기 중심, 그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이 청년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오직 하나님이고 예수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오늘 찬양했는데 사람 많을 때가 좋죠? 막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막 해야 좋죠? 좋아요? 싫어요?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악기가 화려한 것도 너무 좋아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에 너무 목을 메고 있다면 너무 그것은 사람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도 불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려함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런데 내가 소박함 속에서는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를 살펴봐야 돼요. 화려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도 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순종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는 내가 자매 때문에 교회 온다, 형제 때문에 교회 온다 라는 생각은 없어야겠죠? 네, 그것도 쓰시긴 하시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 많았나요? 예수님 재물이 많았나요? 아니요. 외모가 좋았나요? 아니요. 흠모할 만한 게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여러분, 막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냥 배우 예수님이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십자가 순종을 통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 능력 가운데 순종을 통해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십자가라는 초라함에서 왔습니다. 십자가라는 보잘것없음에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읽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 초라함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의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저도 많이 좌절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누구보다도 인싸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네, 접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표면적으로 아니야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저는 누가 알아봐 주는 것 너무 좋아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 앞에 직면하면 이제 마음이 아파요. 나도 이명규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했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근데 그럴 때마다 믿음은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다. 너가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신다. 너가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는 게 아니라 너가 무능하기 때문에 쓴다. 그러니 시왕아, 너의 무능함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이 치이셨다면 부족함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